오늘 본문은 이삭의 인생 후반부에 큰 시험에 빠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이삭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도 이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계 후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크게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잡혀서 죽으시다니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맡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심한 꾸중으로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언제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 후에 책망, 축복 후에 시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시련이 이스라엘의 족장 이삭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에서의 실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7장은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7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의 이야기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간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앙의 조상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삭의 실수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는 말로 오늘의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델리치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다고 하는 유력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 26장의 이삭이 받은 축복 사건 이후 8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기력이 쇠하는데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때로는 불신앙이 스며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노년의 인간적인 생각이 고마 믿음보다도 앞장서 가버리고 맙니다. 알다시피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했는데 20년간이나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에서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지 않고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에서는 성장의 과정에서 동생 야곱 앞에서 장자권을 무시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신앙을 약화시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장자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 앉혀놓고 내 아들아 애정을 표현합니다. 여기 내 아들아 라는 말은 장자 에서에 대한 이삭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있는 애정 표현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고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삭은 혈연과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는가? 내가 볼 때에는 장자가 훨씬 뛰어난데, 장자가 훨씬 남자답고 용기 있고 패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둘째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순종도 안 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라 근데 가뿌린다고요. 예,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삭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냥하여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을 하는
효자 에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획을 실행하기로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자식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편애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건데 이삭이 볼 때는 야곱보다는 이삭이 에서가 더 낫다 이거죠.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축복할 거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관습상 장자권을 수여를 할 때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승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장자권을 수여하는 자리에 아내 리브가도 빼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도 빼버리고 마지 에서만 불러놓고 자기하고 둘이서 신적 권위로 장자권의 축복을 승계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지만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비밀리에 에서만 불러갖고 이 엄청난 계획을 실행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그의 육체의 형 이스마엘이 137살에 죽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지금 자기 형이 죽은 고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 죽은 나이. 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죽음에 대한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을 그르쳐버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조바심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유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좀 더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삭처럼 조바심이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은요, 이삭의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180살에 죽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죽어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자기 형이 죽은 나이대가 딱 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도 더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 심경에 변화가 오고 몸에 좀 이상이 오니까 이삭은 불안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바꿔버리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이거지요. 내 생각에는 이 에서가 낫다 이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맏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그런저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좀 약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저 이 말은 아타라는 말입니다. 아타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이 조급해지니까 한시가 급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일 시행해야 되겠다. 너는 지금 당장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에서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특별히 편애하고 있는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냥 도구를 가지고 들녘에 가가 짐승을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이삭처럼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취향을 쫓다 보면은 이삭처럼 실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도 장자권 계승을 위해서 잔치와 연회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와 에서만의 연회로 꾸며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그의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과 에서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리브가가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공개가 됩니다. 사람은 완전 비밀을 꾸미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삭과 에서 둘이서 장자권을 주고받으며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켜 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비밀이 들통이 나고 탄로가 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부자간에 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또 리브가는 야곱을 내 아들아 부른다고 편애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을 계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내 남편이 왜 이러냐 이거지요. 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런 계획을 왜 꾸미느냐는 거지요. 이삭이 기어이 마다를 에서를 편애를 하더니 기어이 이 마다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고민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아내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이번만 봐주자. 이번만 모른 체 하자. 이런 경우 말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는 것처럼 리브가도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둘째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이삭의 실수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였고,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으로 실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에 결혼 선택권이 리브가에게 주어졌을 때에 리브가의 결단력은 대단하고 지혜롭고 담대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기질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결심합니다. 그는 남편의 뜻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의 뜻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만은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 진행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며 자기의 뜻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의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못하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목적을 위하여서 악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 신앙 양심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리브가고,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이 이삭이고,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행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동원해 버립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탈세를 하고 노동자의 인력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구제 사업을 하고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런 실수는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일어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담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뭐 물을 것도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지혜가 있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안다. 남편이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을 내가 만들 거다. 별미를 만들어 남편 이삭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리브가는 어쩌다가 속인 것이 아니라 속일 계획을 품고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키고 축복을 얻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언제 지라고 했습니까? 이기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신앙의 원리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따라오는지 압니까?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듭니다. 자기만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 일어난 사태에서도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불신 법정 앞에 형제를 고소하지 않는다. 방고소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데 고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을 얻어내기에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이나 고민을 하고 이제 다 매듭을 지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된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입니다. 야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심하고 집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제안에 야곱은 놀랐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라 사고 파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제안에 야곱은 놀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의 생각을 무시해 뿌립니다.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생각을 무시해 뿌립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을 밀고 나갑니다. 만일 거짓말이 탄로 나서 너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그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러면서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내 말만 들어라.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며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관철을 시킴에 있어서 리브가도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잘못된 생각도 담대해질 수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이 사건이 리브가의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자기 생각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때 야곱은 어머니의 말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을 따라갑니다. 이삭의 실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고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족장이자 가장인 이삭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사건은 지금 온 가정을 수렁 속에 지금 몰고 갑니다. 거짓과 속임수. 수렁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들었다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지만은 소신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섭고 싫었지만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목장에 가서 형 에서가 지금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살을 쏘고 칼을 던지고 하는 중입니다. 그는 자기 목장에 가서 육질이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어머니가 너 목장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 잡아오라고 했거든요. 에서는 잘생기고 맛있어 보이는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새끼 염소로 남편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정말 멋진 요리를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사냥꾼 에서의 옷을 훔쳐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허락 없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고기 요리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리브가의 음모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러나 거짓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꽃병에 있는 꽃은 몇 주일이면 잎이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집니다. 한 달 이상 못 갑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야곱은 계획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에서가 돌아오니 모든 것이 탈로가 나버렸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집에서 쫓겨납니다. 야곱은 그 밤에 보따리를 사서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로부터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의 얼굴을 못 보고 죽어맙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대의 연세가 몇이뇨? 라고 물을 때에 내 연수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중일까요? 속였다, 거짓말했다, 감정이 앞섰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성경 기록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다.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감정이 앞서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노년의 믿음 다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신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감정적이고 자주 실수했습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을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을 쳐버립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뿐입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에게 옷이 잡히니까 옷 벗어버리고 벗은 마음으로 밤에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감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통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얕고 그렇게 실수하지만 그들의 위대함 때문에 구속사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 오직 은혜 때문에 저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남녀 집사님들을 쓰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감사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배신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목사의 자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다 알고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 안 짓는다, 실수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 쓰시고, 우리를 위로해서 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야야 이삭 봐라, 나도 글을 썼다. 리브가 봐라, 내가 글을 썼다.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연약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주에 볼 말씀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에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자 육구역 위에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도덕만 가르친다면 정말 우리 얼마나 실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의기소침해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